지난 주중에 교회로 오는 길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얘야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간대요. 그럼 내가 집에 태워다 줄게, 탈래? 그랬더니 타가지고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무슨 시간이 제일 재미있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질문을 받아보면 국어 시간이라고 대답할까, 수학 시간이어야 되나,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대답을 했을 텐데, 이 아이는 굉장히 정직한 아이여서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우영이 너는 진짜 이렇게 정직하냐 이렇게 얼마나 솔직 담백한지.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재미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시간이시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 맛있는 식사하시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총함 앞에 반응하는 그 시간이지 않겠는가. 어떤 분은 재미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기쁨을 크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적게 느끼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정말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잠기고 싶다, 이것이 우리들이 진정 갈망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분이 내려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려고, 건강을 주시려고, 물질을 주시려고, 인간 관계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을까요?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이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무엇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들로 하여금, 즉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고, 그 생명을 빈곤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저희 안에 이 생명이 얻어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비유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양의 문은 바로 저런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저 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목자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합니다.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려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이 올 때마다 꼴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꼴을 먹고 나가기도 하고, 꼴을 먹으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저 비유가 익숙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그림이 익숙하니까 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양의 문을 오고 가면서 꼴을 잘 먹으면 양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적으로 어떠한가? 나는 내적으로 굶주리는가? 아니면 내적으로 풍요로운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면 양의 문 근처까지는 오는데
양의 문에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꼴을 받아먹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문 근처까지는 오기는 했지만 꼴을 먹지 못하니까 빈곤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내적으로는 뭔가 빈곤하다라고 하면 지금 문 근처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꼴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꼴을 먹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놀라운 힘을 주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점검해보고 가면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성경을 몇 장이나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반응했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너무나 분주한 우리의 삶 때문에 성경이 너무 멀리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에는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성경도 읽어야지 라고 했지만 묵상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 여러분 내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롭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울 수가 없어요. 또요, 우리가 이 꼴을 얻어먹는 것은 역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귀한 형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드시면 지금 예배 시작 1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오실 수 있지 않느냐. 오셔라. 그래야 당신의 내적인 갈증과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권면을 하는데 그러한 권면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적으로 너무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라다고 말합니다. 정작 그 꼴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주저합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적으로 배고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깊이 있는 만남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생명의 꿀을 받아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비하게 내 안에서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내면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내면이 갈수록 말라진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는 적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놀라운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하고 다른 도적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도적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도적이다. 이 도적들, 절도, 강도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게 선지자들을 말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 가운데 신실한 목자들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짓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공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면 아, 저분은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가 보다, 진짜 주님인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지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일생을 통하여서 잘못된 스승을 만나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거짓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된 영적 지도자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파멸이 아닌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이 아니요, 모든 설교라고 설교가 아니고, 모든 기독교 서적이라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성경은 읽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성경은 읽고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셔야 되냐면 적어도 창세기는 읽고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번만 읽으면 다 내용 외우게 되어 있죠. 그리고 꼭 읽으셔야 되는 것이 복음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정도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다른 선지서까지는 다 깊이 있게 모른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창세기, 그 다음에 복음서, 로마서 정도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누군가 설교를 하고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이건 좀 이상하네, 이거는 조금 뭔가 틀린 것 같네, 이상하면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면 여러 가지 이단들, 사설들, 혹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거기서는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러면 경도되기가 쉽습니다. 유혹받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 힘으로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물론 교회를 믿고 잘 따라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꼭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성경은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지도자와 다르게 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명,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2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요,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죠. 비오스에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게 되면 생명과학기술,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뭘 말하는 겁니까? 이때의 생명은 원어로 보면 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에는 신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이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신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생명인 조회를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하고는 무관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들이 얼마나 놀라운 자이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신의 성품을 반 정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의 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현실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이 갈수록 커져가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게 되는 그날에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존재, 물론 능력에서 거룩함에서 같을 수는 없지만 차원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의 차원을 벗어나는 신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움츠려들고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로 그렇게 안 다가오십니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게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네요. 시작. 알고 보니 대단한 분이시네요. 안 믿어도요. 안 믿어주셔도 이거를 팍팍 주장하셔야 됩니다. 팍팍 주장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신의 자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 그의 백성이다. 이거를 진짜 주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될 때 이것이 내 속에서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난감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이 장난감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끌어안고 자고 입도 맞추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껴안고 춤도 추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장난감 인형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장난감 인형을 그냥 장난감 인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장난감 인형이 진짜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어서 여기다 이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장난감이 이제 진짜 인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형이 그냥 인형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는지 짜자장 이런 인형이 되었는데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요. 이런 애프터스쿨 같은 이런 진짜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인형에서 애프터스쿨로 바뀌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차원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장난감 인형,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장난감 인형 가운데서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옷을 잘 입었냐, 누가 더 멋지게 키가 크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조금 낮게 만드신 게 아니라 신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반쯤은 신적인 신분을 가진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전도하자고 합니다. 왜 전도하자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못하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선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저분들은 우리보다 더 무지하다. 우리 인정할 수 없죠.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저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다. 그것도 인정할 수 없죠. 우리나라 최고 재벌은 훨씬 예수를 안 믿고도 최고 재벌이니까.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선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똑똑할 수도 있고 잘 살아낼 수도 있고 더 치열하게 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더 부유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장난감 병정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지만 장난감 병정의 세계에서 누가 왕이냐 그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장난감 병정의 세계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어지는 세계, 즉 신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세계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당신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시적으로 살다가 끝날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우리는 당신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면도 있고 덜 똑똑하기도 하고 덜 부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차원의 신적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당신도 이 세계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없는 신적인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당신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신적인 생명이 우리의 구호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그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신적인 생명이 되면 안 되죠. 이 실제 사회 속에서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는 신적인 생명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낙심천만하면서 늘 살아가고 우울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된 환경 혹은 잘못된 어떤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하나님의 신적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데 내가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평생 늘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낙심하면서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신적인 생명인 영생을 주고 무한히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자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어떤 집단이 굉장히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이제는 이슬람도 가까이 왔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 무속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무속 종교를 섬기다가 불교를 섬기다가 유교를 섬겼습니다. 그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 민족 역사상 우리 당대에 우리 5,000년 살아오신 조상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내세우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고생하면서 중동에 나가고 또 독일의 탄광에 가서도 애쓰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 이렇게 구로공단에서 그렇게 했었던 우리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 땀과 눈물을 흘리게는 그 밑받침의 종교적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시기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융성하게 된 시기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교권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잘 삽니까? 경제적인 측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불교권, 유교권 보십시오. 이슬람권 보십시오. 이슬람권이 국민 소득은 높죠. 원유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여성의 지위나 언론의 자유나 민주화 얼마나 떨어집니까? 천주교권 보십시오. 물론 이슬람권보다는 낫지만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들, 그래서 인권이 신장이 되어지고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개인의 자유가 만끽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개신교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나 혹은 전 세계적인 이러한 어떤 분표, 종교의 분포와 어떤 소득 간의 관계를 보면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 민족은 기독교의 이 하나님,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통 이 어려운 지대에서, 지역에서 살아나게 되면 그 어려운 삶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미국에 가면 할렘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등장하고 사진으로도 많이 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끊임없는 총기 사고, 성폭력, 강도,
마약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 할렘가인데 대부분 거기 출신들은 어렵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을 따라서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깽이 되어지기도 하고 총기 사고로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상원 의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당신 친구들의 대부분은 감옥에 있거나 총기 사고로 이미 죽었거나 다 그러할 텐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할렘가 출신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는 주일 학교가 있었다. 그런 보고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리스찬 잡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 부모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얼마든지 너희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강남 대치동하고 서초동에서만 나오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진짜 좋은 지도자, 그냥 머리가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 이 백성을 진짜 사랑하면서 저렇게 엉터리 싸움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백성을 진짜 사랑하면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진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의 아이들 바라보면서 우리 출신 지역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교육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가정적으로도 우리 가정이 희망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 친구가 이제 삼천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있던 이제 가정의 이야기인데 삼천포는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취미가 UFC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집에서 UFC를 하는데 그 파트너가 자기 부인이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술 먹고 나서 UFC를 하면서 맨날 때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날 울고 너무너무 우울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큰 딸이, 그 집의 큰 딸이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전도하고 아빠가 없을 때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술을 많이 먹고 엄마를 때리고 우리에게 매일 욕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주장해달라고 우리들의 앞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3남매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학원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학비에 달라고 하면 또 욕이나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3남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뿐 아니라 그 3남매 가운데 둘이 교사가 되었고 한 명 막내는 이제 딸이 둘인데 교사가 되었고 한 명은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주 나중에 좀 돌아오거나 하나님 앞에 겨우 돌아온 정도였지만, 그래서 평생 아버지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삼남매가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진짜 예쁘게 자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과거에 어떠했고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했든 간에 그러한 과거의 안 좋은 굴레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내 삶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신적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신적 생명의 풍요로움이 내 삶 속에 오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이 풍요로운 삶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나는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한치 앞이 내다보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답답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풍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 창조주이신 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를 내 삶 속에 주장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 내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내면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을 따라가지고 환경에 종속되어가지고 정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 그러시면 이 부정적 환경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환경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가 내 안에는 이 영적 생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면 환경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면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이 사라져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더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내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그렇게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신적 생명과 그 풍요를 믿고 주장하시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기셔야 됩니다. 우길 거를 우겨야 됩니다. 안 우겨야 될 거를 우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우길 것을 우기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왜 왔느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하나님의 신적 생명의 풍요를 너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신적 생명의 풍요를 나는 누릴 자격이 있고 나는 누려야 됩니다 라고 우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울과 낙심과 좌절이 나를 공격할 때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의 신적 풍요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단순히 이것이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물질적인 삶이 포함되어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믿고 박박 우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박박 우기자. 박박 우기자.
그러면 신적 풍요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앞서가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나오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기쁨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절제가 넘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들이 힘겨워하는 물질적인 부분도 뒤따라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박박 우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도 뒤따라오는 그 놀라운 변화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